힘든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고백 지게 드릴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노래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성구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집을 이사 가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이 성구를 가져가서 선물로 드리면 굉장히 기뻐들 한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01년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번역으로 나왔는데 이 책에 나왔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 읽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 아주 굉장히 큰 수익을 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한국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축복의 내용이 있고 응답의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개전, 개역 성경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는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는 축복, 그리고 이 지역, 이 땅이 아주 넓혀지는 축복, 그리고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축복. 이 대부분 성도들이 소원하고 희망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희망하고 성도들이 소망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들도 존귀하게 되고 또 이 지역 땅이 넓혀지고 또한 근심이 없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기대하며 또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책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다시 보기. 또 비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너무 기복적이다. 이렇게 비판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비판하는 또 다른 내용은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역대상 4장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 후손들 족보로서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지 야베스라는 한 개인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거 틀리냐 맞느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저는 시브리 원어의 의미를 먼저 여러 원어들을 주석들을 보면서 살펴보았고 또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른 데는 뭐 전혀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짧은 두 구절 언급 속에 그는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나, 그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리고 그는 귀중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인정한 귀중한 자라는 것, 그래서 귀중한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정한 귀중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인정받는 귀중한 자가 되는 이 출발이 뭐냐, 이 시발점이 뭐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가 기도했기에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베스가 누군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요 아담에서부터 이어지는 족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 그리고 시브리 지파들에 대한 족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500개 이름이 넘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아들들, 유다 지파의 후손들 44명의 이름이 공식적인 패턴처럼 족보만 쭉 언급을 하다가 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 공식적인 패턴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함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소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가 야베스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어머니가 야베스라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베스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친근감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이 야베스도 들어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그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슬픔. 이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가 슬픔을 불러오다, 혹은 불러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안 좋은 이름이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고통을 불러온다,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엄마는 그렇게 지어졌을까?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그래요. 수고로이 낳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상고와 관련되어 있어요. 상고하고. 그런데 상고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지나친 상고, 그러니까 아주 큰 상고에 대해서는 어떤 커다란 불행, 재난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재난과 고통의 환경에서, 상황에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맞는 것 같은 게, 아니 일반적으로 산모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았으니 너는 고통이야,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산모의 고통은 다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는 것도 어떻게 압니까? 일찍 아이가 나온다던가 늦게 나온다던가 그럼 알지, 남이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나 다 겪는 것이 상고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좀 더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너 이름은 슬픔이야, 너 이름은 고통이야, 그렇게 할 어머니는 없다 이거죠. 이렇게 볼 때 야베스가 잉태되었을 때 이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낳았을 때 고통을 불러왔다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이제 드는 거예요. 참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참 일어났다 하더라도 너는 희망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고통을 너는 가져온 아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어머니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언론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부모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세상에는 참 이런 부모도 있긴 있다 이거예요. 안 좋은 부모죠. 이 성경은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까?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건 언급할 가치도 없다. 야베스에게는 여러 형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야베스가 잉태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부재 중이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이제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을 때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어머니가 지어줘요. 이것은 아주 서원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서원하고 관련된 특별한 경우죠. 또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별한 경우죠. 물에서 건짐 받고 자기의 양자를 삼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또 이렇게 볼 때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 또 이름을 지어준 적도 있습니다. 뭐 특별하다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안 지어줘요. 레아하고 라헬이 다 지어줘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든 그렇지 않든 성경에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것은 몇 번 없지만은 성경에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 언급된 게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정확히 누군지 밝히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경우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볼 때 그 아버지가 없다 볼 수 있어요. 위로는 여러 형제들을 낳고 야베스가 임신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있기 때문에 막내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뱃속에 아이를 다 갖고 난 다음에 남편과 사별을 한 거예요. 참 여자가 그 당시 남편과 사별한다. 오늘날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당시는 여자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야베스 하나라면 그래도 속상함이 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왜 형제들이 있는데 이놈이 뱃속에 들어서고 나서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빠가 살아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아빠가 죽었어요. 어머니는 이놈이 내 뱃속에 들어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나왔을 때 너는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참 그런데 미신적이지만 이 동양에서는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 집을 이사 갔는데 이사 간 데서 뭐 또 조금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야 이거 터가 좋아서 그렇다. 근데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이거 터가 나쁜 데 왔나 보다. 다스트는 터를 뭐 찾아야 하는가. 또는 아이가 임신되었는데 그 아이가 임신되고 나서 뭐 그 복권 뭐 5만 원짜리도 맞으면 야 얘가 뭐 복덩어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은 얘가 복이 없는 건가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동양인에서는 있어요.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맡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환경이었으니 야베스의 삶은 보통 정말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낙심의 환경, 절망의 환경, 분노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듣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듣는 것도 고통의 소리만 들었어요. 왜? 그 이름이 고통을 부르는 자라고 하니까 고통의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잘해야 됩니다.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안 좋은 것 보는 데 있고 안 좋은 거 들으면 거기에 전염이 됩니다.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는 데 있으면 그게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야베스는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을 뛰어넘어요.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뛰어넘어요. 고통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 듣는 소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낙심, 포기, 원망의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베스처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이 귀중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다 또는 부유하다, 그리고 영예를 얻다라는 뜻이요. 도대체 이 고통인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어떤 일이?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갑자기 이런 거 시키니까 왜 시키지 않는 걸 할까 하면서 이렇게 감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에게 있어서 이게 평범한 일 아닙니다. 지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의 환경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상황이 안 좋았으면 어머니가 너는 고통이야 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불렀다면 그의 형제들은 또 어떻게 불렀겠어요? 그는 자라면서 놀림의 대상인 거예요. 놀림의 대상. 아유, 저것이 저주를 가져왔어? 저거 우리 가정에 아픔을 가져다 줬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존심이 정말 상했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 자신을 놀리고 자존심을 밟는 그 주변에 있는 이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원망, 불평, 분노의 환경이 있어요. 모든 게 보면 뭐 하나 그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뭐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 낙심,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원망의 환경, 분노의 환경,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나아갔을 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원망의 담, 분노의 담, 포기의 담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존귀케 되는 것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말고, 지역만 넓히는 것만 기대하고 있지 말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 갖지 말고 도대체 이 고통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원망의 담, 분노의 담, 포기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여기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중에 원망에 갇힌 분이 있습니까? 분노에 갇힌 분이 있습니까? 포기에 갇힌 분이 있습니까? 이 야베스의 모습을 쫓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환경의 야베스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절규했다는 거예요. 절규했다. 아뢰어 이르되, 시브리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와이크라의 원형 카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하고 부르짖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본문과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쫓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다 더 이상 도망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원수의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이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원수의 땅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인들이 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고 있었죠. 저놈만 그때 없었으면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잡아먹을 수 있었을 텐데, 저놈 때문에, 저놈이 골리앗을, 우리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블레셋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왕 주위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 내용이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단어와 똑같아요. 야베스가, 이 고통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절규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응답의 빛이 비춰지고 은혜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단하면 뭐 순복음 교단, 또 뭐 장로고 교단 이렇게 나누는데, 순복음 교단하면 뭐 부르짖을 때 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장로 교단은 조용히 기도한다.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그냥 목소리만 크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작은 소리로 그냥 우물우물 생각 없이 형식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큰 소리로 부르짖을 적에 정말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도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고 들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때 어떤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이 야베스의 심정을 갖고, 야베스의 이런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 이민 갔다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1985년입니다. 이제 에콰도르에서 개척한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위임해 드렸습니다. 김철수 목사님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겠다. 목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좀 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은혜를 주셔서 자립된 교회를 좀 세울 수 있었고, 또 그 지역에 땅도 사놨어요. 벨야비스타, 아름다운 경치라는 지역에 좀 오외 쪽으로, 높은 쪽으로 땅도 사놨어요.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제가 사인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둘이 사인돼 있었는데 한 분은 천국 가셨고 아직 한 사람은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재정위원이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하고 둘이 이제 사인했었는데, 몇 년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땅도 사놓고 또 자립된 교회 이제 위임해드리고, 저는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신 주인교회 목사님은 뭔가 다를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좀 배워야겠다. 목회 훈련 및 그리고 신학 교육을 더 받아야겠다. 저는 근본은 저는 오순절이에요. 저는 최혜신 목사님 부흥에 제가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목을 끌고 갔는지. 거기서 성령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순복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의 근원은 순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이것도 순복음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하면 오순절 교단의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이 또 신학 교육을 받았고, 좀 더 이제 좀 폭넓게 이 신학 교육을 좀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장 김석삼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교국장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조영규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인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려면 사역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먹고 살려면. 그러면 이 사역지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처할 곳이 없어요. 이 친가 쪽, 아버지 쪽에는 다 저 제주도에서 뭐 있을 수도 없고, 외가 쪽에 서울에 사는 분이 계셨어요. 외삼촌이. 그래서 외삼촌 댁에 가서 좀 이제 신세를 이제 져야겠다 했죠. 외삼촌 집은 개인 주택인데 방이 3칸이었어요. 외삼촌하고 승부 주무시고 들어가면 왼쪽에 큰 아들, 그때 걔가 대학생이었고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부엌에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했는데 큰 아들 방에서 이제 기교하게 되었어요. 거기가 쌍문동이었어요. 응답하라 1988.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어요. 얼마 지내지 않았는데 응답하라 1988. 네. 예전에 이민 가기 전에는 이 외산촌끼리도 방학 때 되면 이렇게 왕래가 있어서 걔네들이 형형 경환이 형하고 잘 따랐습니다. 이게 큰애가 대학생이었는데 한 3주 정도 되었을까요? 이 외사촌이 이제 아침에 부엌에서 엄마하고 학교 가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어머니하고 둘이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엄마, 경환이 형 왜 우리 집 오래 있어? 언제 간대? 불편해 죽겠어 엄마. 막 짜증나는 소리를 애가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나 같아도 그랬겠다. 근데 이렇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을 떠날 때 우리 일가 친척이고 누구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안 다녔지만. 근데 이 갔는데 이 외사촌이라는 형이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교회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밥 먹을 때도 중얼중얼대고 기도해. 잘 때도 기도해. 심심하면 중얼중얼대. 근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우리 외숙모님이 보살님이에요, 보살님. 이건 집에 보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뭐 시뻘건 것들, 묻지마 이거 뭐고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왜냐 부모님은 저 먼 파라과이에 계시고 어디 뭐 갈 데가 있었으면은 뭐 그래 내가 가면 되지. 그런데 그 갈 데도 없고. 그렇지만 너무나 23살 청년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날 낮에 짐을 쌌습니다. 이만한 이민백 가방 알죠? 이 2개 쌌어요. 예수님모님에게는 갈 데가 있어서 간다고 인사하고 그걸 질질질 끌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쌍문동 이렇게 이 조그만 시장을 이렇게 지나서 길에 차가 이렇게 다녀요. 많이 다니진 않아요. 그렇게 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제가 봐도 한심해. 제가 봐도. 예. 뭐 수중에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국에서 사역길이 열려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통보는 받았어요.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규정에 27살부터 전도사 시작되는데 26살이나 비슷하면 되는데 만 23세짜리는 받아준 정도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무슨 여기서 신학도 공부를 더 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갑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궁상맞게 앉아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기도원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한국의 그 기도원에 대해서 유명하다 그런 거 알지도 못했습니다. 택시는 엄두도 못 내고 버스에 두 이민 가방을 들고 타가지고 버스를 한 번인가 두 번 갈아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기도원에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20 몇 명이 자는 방이 있습니다. 제일 싸요 거기가 하루당. 그 20 몇 명이 자는 곳에 짐을 풀고 하루 지내는 겁니다. 뭐 하고 지냈겠어요? 기도골에 들어가서 정말 깜깜하니까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라 그러면 저는 그냥 다시 그래서 비행기표 그때는 이제 왕복이 1년짜리가 있는데 이거 타고 저는 가야 됩니다. 교육자 채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냥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었을 때 그런 내용이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에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교포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특별히 봤거든요. 근데 저는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교포라고 하는데, 그 당시 교포라고 하면은 테넨트들도 막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저놈은 어떻게 된 게 갈 데도 없이 저러고 궁상맞게 있는가, 뭐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두 달이 되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규정이 만 27세이지만은 23세인 자네를 임명해 주겠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오산이 기도원에서 교육자를 하라. 근데 그 당시 오산이 기도원에서 교육자하는 건 다른 교육자들은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붕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조 목사님을 근처에서 못 보니까 교구 교육자들한테 조 목사님 못 보니까 그렇게 잘해준 거예요. 근데 오산이 기도원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저는 제 목회에서 제일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목회지를 꼽으라면 저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개척교회 했을 때, 두 번째는 오산이 기도원에서 24개월간의 영적인 훈련 받았을 때, 그 훈련의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기간이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내 삶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순복음의 신학을 더 배울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액슈라고 하는데 MDB 이 학위는 거의 받기가 어려운데 약 4년 가까이를 공부를 해서 또 거기서 MDB 학위를 받아서 좀 더, 거기는 합동, 통합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강의를 해서 좀 더 폭넓게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길 목회를. 물론 제 근본 뿌리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는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것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의 길도 기회도 열리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삶이 캄캄할 때 왜 없겠습니까? 삶이 캄캄할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원망, 낙심, 분노, 포기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고통이지만은, 그리고 내 환경은 고통뿐이지만 그래도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이 하나님께 이 야베스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으로 시작된 야베스의 인생, 미래도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아랠 때 성경에서 인정하는 귀중한 삶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도 이 야베스의 이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분노와 원망과 좌절의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 이름 자체도 고통이요, 삶 자체도 고통이요, 미래도 고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귀중한 삶이 되는 출발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에게는 정말 낙심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야베스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